어느 날 한 농부가 송아지 하나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송아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부부가 열심히 그것을 잘 길러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송아지는 2마리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낳자 아내가 남편에게, 늘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하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지 말고 이 송아지 2마리를 잘 길러서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 우리 남편이 믿음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2마리 송아지를 열심히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송아지 1마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남편이 막 아내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은혜가 일상이 되고 무뎌지면 감사할 내용이 불평도 되기도 하고 변질되어서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처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민수기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규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먹은 것처럼 맛있었던 이 음식이 이제는 기름에 볶은 그저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먹어봐도 그 맛이 그 맛이. 시간이 좀 지나자 민수기 21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럽니다. 만나가 결국은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만나를 줬다, 이렇게.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만나를 너희들이 먹으면서 나를 더 낮추어서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좀 더 많은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나니 결국은 불평이 남게 되고 결국은 교만하게 되어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저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태인들은 우리가 마치 경상도 사람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적하고 싫어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어떤 색깔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태인을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근처에 가셨습니다. 그 대적을 당하고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근처로 가실 때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들려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믿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 때문에 공동체에서 무조건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나병 공동체를. 그리고 유대인 땅도 아닌 사마리아 땅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약에 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나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 가족들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먼저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낮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들한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나병을 퍼뜨린다고 해서. 그래서 항상 밤길을 피해서 눈길을 피해서 밤에 움직이게 되어지죠. 이들도 만약 가던 중에 사람들을 만나면 나병 환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병 나음을 보여드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 안에는, 말씀 안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던 겁니다. 학자들은 왜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생각은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신들이 가던 도중에 병이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족한테 가서 보이고 내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먼저 우선이 뭐냐면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공동체에 합류하고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자,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할 만한 어떤 물질 때문에 그래 뭔가를 좀 가지고 가야지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즉각적으로 감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참 묘하게도 기쁨을 공동체와 누리려고 하는 순간 망각하게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려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아파트 값이 그 아파트가 갑자기 재건축을 하면서 아까 아파트에 샀던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 아파트를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어떤 집에서 살고 싶냐라고 했더니 각자 가족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딸들은 자기들도 방 하나씩 달라 그러고 남편은 나한테 서재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보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온 보상금이
거기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는 할 수 없게 되었어. 우선순위에 밀린 거예요. 함께 그 기쁨을 누리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 있어.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때 해야지.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 시간이 지나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도 그러잖아요.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모실게요. 영원히 못 모셔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먼저 되지 않으면 묘하게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9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공동체로 돌아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께 다시 가서 감사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추적은 뭐냐면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9명의 이 환자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 감사를 꼭 물질로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죠.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라. 물질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감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참 재밌는 것을 봤어요. 옛날 박수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웨딩 사업을 했어요. 그 웨딩 사업을 했었을 때 탁재훈이가 자기 지인을 거기에 보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이 흘렀죠. 박수홍 씨가 이제 웨딩 사업을 안 하니까 수년이 흘러서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제 박수홍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탁재훈 씨가 싫어하는 거야. 왜 수홍이가 와 여기에? 그러니까 왜 형을 수홍이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나 걔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수홍이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왜 형이 박수홍을 안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탁재훈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수년 전에 내가 웨딩 사업을 했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결혼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때 너 나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박수홍이가 생각해 보니까 아차 한 거예요. 자기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감사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수홍이가 수첩을 딱 자기 지갑을 빼더니 거기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해서 그 탁재훈 씨의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재훈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꼭 받자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받더라고요. 우리는 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천리길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물질의 중심에 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실천해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9명의 사람은 유태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이 9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제사장한테 보이고 가족으로 돌아가는데 9명이 함께 움직여.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먼저 가족들한테 갈 거야. 나는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대다수 8명이 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 대중들에 휩쓸려서 나도 나중에 그럼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겠지라고 대중에 휩쓸려 버렸어요. 자,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인데 감사는 대중과 함께 휩쓸려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는 뭐냐면 공동체, 나에게 유리한 공동체의 의견에 나를 맡기다 보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항상 자랑하고 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다 날마다 받다 보니, 늘 받다 보니 민감도가 사라진 거예요. 날마다 먹는 만나가 나중에 먹으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는 개인적인 것인데 감사는 옆 사람 보고 하다 보니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세 가지 다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9명은 분명히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해야 합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물질을 드렸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감사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9명의 유태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만 생각하고 돌아갔고, 그러나 마지막 사마리아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랍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랍비라고 생각했다면 무릎을 꿇고 감사까지 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9명은 치유를 받고 율법 안에서 이루어내면 되는 유태인적 어떤 그 생활 습관에 따라 율법으로 감사하면 충분한 거예요.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랍비인 예수 앞에 그냥 감사를 표하는 것, 그 정도, 율법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으로 끝내고 돌아가 버렸고,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태인을 배척하고 싫어했지만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감사를 표하면서 무엇을 얻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은 굿세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감사를 표한 사람과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이 결론이 너무 간단합니다.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돌아갔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굿세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이 도구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도가 엄청나게 좁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늘 은혜를 받고 늘 감사할 내용은 있으나 내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친밀도가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치유를 받아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늘 공동체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친밀도, 부족한 그 민감도가 채워지는 그 느낌을 전혀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물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 항존직을 이렇게 뽑아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꾼을 뽑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항존직을 맡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늘 굳은 일, 뭐 안 좋은 일 이런 거 따져가지 않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부터 장로야 해서 성도들 앞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부류예요. 그러면 그 두 부류에 각각 함께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놀랍게도 꼭 그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 옆에는 꼭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고, 꼭 권위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장로라고 생각하고 가슴 쫙 펴면서 온갖 권위를 내세운 그 사람 옆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의 명분을 바꿔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때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간증 집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집회 다니면서 하면서 유명해지고 그걸로 돈 받고, 그러다 보니 더 추가해서 또 다른 말하고 더 고급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장사가 되어버려요. 시편 50편 21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찢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구원을 주시겠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감사는 우리에게 의무일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생태적 감수성이란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 밥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다 보니까 농부가 온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구나. 참 농부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브라질에 있는 그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커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서도 사우디에 우리 있는 사람들이 가서 수고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름을 넣고 살겠나. 늘 이렇게 원초적인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따지고 따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뭐냐면 우리는 생태적 감수성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밥 한 수저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지. 오늘 숨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오늘 숨 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감수성, 이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가 진단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되냐면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건강검진 하자 그러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끝내 혼자 다 치료를 해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입원하고 큰 병을 가져가요. 꼭
계속 영적으로 무디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잘 알아. 뭘로 판단하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내 영적 수준이 딱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이 감사할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공동체가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혜령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삶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평화롭게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 내가 무엇을 했었을 때 감사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감사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합니다. 때를 놓치면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감사한 것도 시간이 흐르면 무디어져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영광 돌리지 않으면 기회가 안 와요. 내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영광을 돌렸던 그 순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지,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때를 놓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게 됩니다. 나병이나 하는 것 불치병입니다. 하지만 나병보다 더 큰 불치병인데 그건 뭐냐면 영적 나병이에요. 불감증. 전혀 감사할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교회에 다녀도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있으면 묘하게도 옆에 사람이 때려도 은혜가 되고요, 옆에 사람이 화를 내도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돼요. 왜? 감사가 있으니까. 두 마리 암소중 하나를 잃어버린 농부가 혹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가 돼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쁘고 험하고 꾸정물 같은 인생도 확 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안에 있으면 주체할 수 없는 은혜들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